예,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너지는 공동체, 세워지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과정을 좀 겪기도 했지만 주변에 이런 교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왜 어떤 교회 공동체는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차갑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있고 같은 예배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가만 보면 어떤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그 반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픈 거 주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하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더십이 훌륭한 분이 서 있으면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공동체 식구들이 영적인 능력이 막 있어가지고 잘하면 그렇게 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무엇의 차이냐? 감사의 차이가 그것을 결정짓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는 공동체는 살아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공동체는 보면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던 사람들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냐면 감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18절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뭐냐면 술 먹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봐라. 성경에도 분명히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술부터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반대로 술을 좀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 어디에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은요, 술을 먹고 안 먹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18절 앞에서 술 취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한 상태,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술이 취하면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외국을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갈 때 어릴 때인데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술을 마시면 보통 사람들이 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한테 와인 한 잔을 달라고 해서 마셨어요. 마시고서 잠을 잤냐 하면 잠을 잔 게 아니고요. 열이 올라와가지고 두통이 시작됐는데요. 비행기 시간 내내 두통으로 고생하다가 끝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술 마시면 나는 두통이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아예 되질 않아요. 그 전에도 마시지 않았지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셔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 어떤 기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술 마신 사람들이 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술에 끌려서 이따금 보면 정말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에 취해 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에 취해 살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단순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여기서 화답한다고 하는 말은 서로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표현 좀 풀었으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시편을 낭송하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편을 낭송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달라진 언어로, 말이 달라진 상태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불평, 불만, 원망, 책망, 지적 이런 얘기들,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꼬고 이런 말들로 우리 삶이 채워졌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어떤 말이 우리에게로 채워지냐면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 입술이 채워지면서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건요 거창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게 능력 있는 리더십이 세워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오냐면 거의 대부분이 말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주저앉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요. 수고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에는 그런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로 가득해요. 그런 말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주저앉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나의 말이 감사의 언어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 5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의 언어가 정말 충만해져 가지고 서로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도 힘들고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현실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언제 많이 사용하나요?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사용합니다. 기도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쓰는데 그걸 쓰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 표현을 쓰면서도 그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표현을 기도 끝날 때 씁니까? 제가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그 문장을 기도 끝에 붙여야만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그 기도문을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기도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으면 마치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노회에 참석을 했어요. 미국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미국 노회에서 오셔가지고 회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미국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실컷 잘 해놓고 끝에 In Jesus' name I pray라고 하는 영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쭉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안 붙이고 저렇게 기도를 끝날 수가 있지? 야 이게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가 좀 이상해진다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딱 알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끝에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안 붙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붙여야 합니까? 붙이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붙여야 된다 그러면 붙여야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표현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표현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소망으로 같은 목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께 소망하시는 그것에 일치된 것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마음으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탐욕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내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마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기도는 괜찮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내 기도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끝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감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그 마음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요? 뭘 닮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 유일하게 한 가지 무엇이냐? 그 겸손한 마음,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웃에게도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든지 주변 공동체 식구들에게든지 감사가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점검해 보냐 하면 내 마음 안에 나는 교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 아래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 복종하려면
서로 존중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쉽게 무시하지 않아요.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공동체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들만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면 그렇게 죽어가던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어,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누가 됐든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누가 됐든지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무엇이냐? 영적인 생명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나 자신에게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 옆에서 누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 식구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약점과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하는 작은 수고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점을 찾고 장점을 찾고, 그래서 작은 수고 헌신이라도 귀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원망이 좀 생길 만한 일이 생겨도요, 그 원망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고, 감사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면 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옆에서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려고 보내주신 천사다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건 뭐냐? 내가 너무 모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깨부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해? 그래서 원수 삼고 미워해봐야 아무것도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괴롭고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야,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 같은 것은 설 자리를 잃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또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약점과 허물과 문제점, 단점을 찾자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라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찾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상처가 있고 마음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무슨 요술램프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관계를 깨트리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피에 있는 백혈구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감사의 언어, 겸손의 언어, 이런 것들은 꿀송이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특별히 뼈에 양약이 돼요. 우리의 삶에 건강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충만한 공동체는 갈등이 전혀 없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언어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될까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감사는 공동체 영적인 어떤 순환을 건강하게 만드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피 안에 있는 백혈과 같은 역할을 특별히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잡아먹어서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병균들의 어떤 침입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서로 간의 관계가 좋고 이래도요, 그 안에 그걸 시기해가지고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나 역할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서로의 감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을 맞춰서 손을 맞잡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보자고 하는 헌신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그 교회 공동체 헌신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헌신을 못합니다, 사실은. 왜 못할까요? 무서워서 못해요. 감사가 없는 공동체는요, 내가 무슨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도 괜히 이거 했다가 잘못하면 욕하고 비난받고 책망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뛰어들지를 못해요.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교회 일꾼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하게 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 험한 말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공동체에는요, 결코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두려움 없이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날카로운 눈으로 너 이거 한 가지만 잘못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가 정말 귀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라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그 문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얘기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붙잖아요. 그럼 더 기분 나빠가지고 더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귀해. 당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거야. 다시 힘을 내. 라고 자꾸 나를 복돋아주고 이렇게 세워지는 말을 해줄 때 다시 일어날 여지가 그나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 오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봐가지고 당신 쓸모없지 않아, 정말 귀해, 쓸모가 있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커다란 힘이 돼, 그래서 내가 늘 당신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면요, 어떠겠어요?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고 교회도 공동체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감사로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2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공동체 안에 흐르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채워져 가지고 감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026년 남은 한 해 동안에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알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